자,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학문적으로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믿음을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계시적 믿음 또는 고백적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이제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거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다 그 앞에 설 것입니다. 뭐 이런 등등의 우리가 신앙 고백적인 믿음들,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해당되냐면 첫 번째 종류의 믿음이에요. 계시와 고백적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장 7절에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장 10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뭐 믿음을 보충을 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조금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까 7절에서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너희에게로부터 위로를 받았노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10절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예. 그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너희 얼굴을 보고 보충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3장 10절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3장 7절에 나오는 믿음과는 종류가 다른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네. 우리가 밴드의 자료를 보시면은 알므로 인식된 믿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인식된 믿음 또는 지식으로 얻어지는 믿음이에요. 네. 그게 오늘 본문 3장 10절에 나오는 믿음이에요.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알므로 인식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지식을 쌓아야 되고 그리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것을 알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3장 7절에 나온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말과 지금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 믿음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네.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깔뱅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바로 제일 첫 단원, 첫 장, 첫 항목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계시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알므로써의 인식되어 가는 그 믿음이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사실 계시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식된 믿음 또는 알므로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왜 내가 이렇게 조금만 어떤 일들이 터지면은 그러면은 내 마음이 불안하고 늘 걱정과 염려 속에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 알므로서의 인식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충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계시적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인식된 믿음, 알므로서의 믿음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 간에 나와서 교제하고 그리고 설교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늘 얘기하냐면은 그걸 왜 묵상하고 그리고 왜 지식을 넓혀가야 되냐면 그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넓어지고 믿음이 확고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알므로서의 인식된 믿음이 보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알므로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인식된 믿음을 우리가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고, 뭐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면 그걸로 끝이죠. 그러나 그걸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10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라고 하는 거죠. 알므로서의 믿음을 이제 더 확고하게 더 보충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믿음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굳어지고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쉽게 이렇게 늘 하는 얘기니까 하는 말씀이니까 그냥 넘어갔을런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자,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믿음 이런 게 막 나오는데 그냥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냥 믿음이 믿음인가 보다. 이렇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강조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계시된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식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오고 난 다음에 성령이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육신으로 살던 우리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두 번째 나오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된 믿음이에요. 지식으로서의 믿음이에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더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의 믿음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된 믿음으로부터 안과 지식으로 인식된 믿음에 이르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같은 데도 보면 지식으로 더 나갈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믿음으로 여기면서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나? 그저 신앙 고백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만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알고 인식되어지며 그리고 더 발전된 그런 믿음의 영역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첫 번째로 읽은 본문 속에서 이렇게 두 종류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하나 이 수요 기도회 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 저에게 인식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알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인식된 믿음, 믿음의 지식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12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서로 사랑하라. 밴드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제가 잠깐 자료를 써놨습니다. 자, 우리 1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12절의 말씀 속에 두 개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교회 밖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사랑.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죠. 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여기 오늘 성경을 보면 너희도 피차간에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사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보람차고 알찬 교회 생활은 뭘까? 거기에 대한 답은 지금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거. 더욱 넘치도록 사랑으로 with love 그렇게 제가 해놨어요.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역격이라고 해서 삼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사랑과 더불어서 사랑과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교회 안에서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사랑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말하고 그리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과 이퀄이 되는 거예요. 네, 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앙인인가 또는 내가 교회 생활 속에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내 역할과 몫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뭐로 바로메타를 정하면 되냐면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나. 내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따져보면 그러면 내가 어떤 신앙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의 방식을 갖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서 서로가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서로를 향해서예요. 서로를 향해서. 네. 제가 그 자료에 보면 에이스 알렐루스라고 하는 이 헬라말을 제가 영어로 풀어서 해놨는데 이건 뭐냐면은 서로를 향해서 에이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into예요. 뭐뭐 속으로. 각 사람의 속으로. 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글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피차가네라고 하는 말로 사실은 번역을 해놨을 뿐이지 원래 원뜻은 뭐냐면 피차가네 그냥 뭐 이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각자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내 마음을 열고 그리고 저 사람도 피차간의 마음을 열어서 서로가 오고 가는 거예요.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를 나누는 거예요. 아, 집사님, 장로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 예, 제 기도 제목은 이런 겁니다. 목사님 혹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예, 제 기도 제목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교제예요, 교제.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눈만 좀 감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잠깐 시간만 내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조금 써주기만 하면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왜 기도하기를 그렇게 싫어해요? 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그래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뭐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래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건네지는 못했을지언정 그러나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형통한 길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생명의 양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구원의 능력이 그에게 이루어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심지어는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실 때 그렇게 제자들에게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12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만큼은 그잖아요. 뭐 눈만 감으면 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마음속에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 떠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 오늘 저녁 때라도 무릎을 꿇고 아니 무릎 안 꿇어도 괜찮아요. 그냥 이불 속에서라도 한 번쯤 떠올리면서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주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밖을 향한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신앙인이라면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또 죽어가고 굶주리고 있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내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오늘 사랑의 출발점을 기도로 제가 잡고 있어요. 그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은 저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이라고 하는 그 말, 판타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
해가지고 에이스 판타스라고 영어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 판타스라고 하는 말은 이게 꼭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everything,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걸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지금 현재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라. 네. 예수님이 바로 어떻게 얘기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미워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너희가 핍박을 받고 너희가 힘들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왜 이럴까? 우리 얼마 전에, 그죠? 한 몇 달 전에, 한 1년 전인가, 한 6개월 전에 그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 전 뭐 그렇게 뭐 좋아하는 가수는 아닌데, 그런데 테스 형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죠. 그 세상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넘어서서 또는 세상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세상과 우리를 단절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늘 희망을 갖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쉬운 방법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랑, 이 두 가지의 사랑을 누가 다 했어요? 바로 우리가 밴드 자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 가지의 사랑을 다 짊어지신 분이에요.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따라온 그 많은 무리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그죠? 심지어는 자기를 핍박하고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다는 바로 그 사람들까지도, 바로 교회 밖에 있었던, 주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주님이 사랑으로 품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신앙인이라면 바로 그 주님의 모습을 원형으로 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거죠. 서로 사랑하라. 피차 사랑하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라. 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하기를 위해서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마음을 굳세게 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마음이 굳세지 못하고, 왜 우리가 믿음이 굳세지 못하고 늘 흔들거리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것은 첫 번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거룩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룩함.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우리가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마음이 굳세지 못하고 약하고 늘 넘어지고 실족하고 왜 그렇게 우리가 늘 그렇게 반복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의 문제예요. 예. 밴드의 자료를 보시면, 그죠?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에서 찾았어요. 이 거룩함은 뭐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또는 신약성경 전반을 통해서 보면 이 거룩한 거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에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짐승제사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무슨 뭐 번제를 드리고 뭐 그래가지고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행하는 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어떤 딱 고정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이 보든지 내가 느낄 때 나는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종말론적으로 얘기해서 저 종말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믿음을 갖고 그런 굳센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오늘 또 거룩하지 못하지만 내가 오늘 또 약한 사람이지만은 내가 오늘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께 거룩함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지 못해요. 그저 주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과 같은 이치죠. 예. 그걸 마태복음에서는 5장 48절에 온전함이라고 얘기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그 예수님의 무리들과 제자들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말하자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이죠. 어떻게 해야지 온전해집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신앙의 집을 어떻게? 그 반석,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것,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온전함의 개념이에요. 이 온전함의 개념은 마태복음 속에서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그죠?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서 필요한 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내가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죠. 누가 내 이웃이냐 해가지고 살피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누구의 이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오늘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말은 온전하려면 이렇게 하고 온전하려면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필요한 곳에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순종하면 그것이 곧 뭐냐면은 바로 거룩함을 이루는 길이고 그것이 온전함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종말에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굳센 믿음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온전하게 우리 자신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잃지 않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3장을 이제 다 끝마쳤습니다. 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사랑과 믿음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하고 또 그리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여러분들 되고, 또 한 주간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부터 한번 3장을 다시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좀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면 유튜브를 한번 쭉 보세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반복되는 것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자꾸 습득해서,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뭐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없을까? 아니에요. 그거 자꾸 듣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해지고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